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하루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지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비전, 하늘에서 펼쳐진 뮤지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언약의 자녀들이 성경학교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성경학교 주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학교 주제 설교라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유치원에 들어갈 정도가 되면 자녀들은 어른들이 먹는 음식과 거의 똑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할 즈음이 되면, 우리 유치부 정도 즈음이 되면 사실 어른들이 들어야 할 설교와 거의 똑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다만 단어만 조금 더 쉽게 할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여름 성경학교 주제 설교이지만 우리 유치부 자녀들부터 백발의 어른들까지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린 자녀들뿐만 아니라 장성한 자녀들인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모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네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문제, 그리고 성경 속 성도들의 문제, 성경 속의 해답, 그리고 우리들의 해답이라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언약의 자녀 여러분, 우리 첫째 날에 무엇을 배웠습니까? 첫째 날에 우리는 사랑을 품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 우주보다도 더 귀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랑을 마음 가득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였습니다. 또 둘째 날에 우리는 사명을 품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명은 우리가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란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란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품고 사는 사람.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서 사랑을 품고 또 사랑을 나타내며 사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아프기도 합니다. 축구하다가 갑자기 다리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또 주위 사람들에게 슬픈 일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내 주위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그렇게나 사랑하신다면서 왜 자꾸 나에게 슬프고 힘든 일이 일어나게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일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꾸만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학교에서 식사할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항상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밥 먹지 않습니까?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자녀들, 우리가 식사하고 식사할 때 식사 기도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마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요. 아마 경험해 보셨겠지만 주위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쟤 봐봐, 기도하고 먹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이것도 제가 경험해 본 건데요, 몰래 맛있는 반찬을 하나 빼앗아 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뭐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합니까? 제일 먼저는 우리를 조금 만만하게 여기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 그래도 돼? 이런 말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이 힘들어서, 학교에서 그런 취급받는 것이 힘들어서 교회 다닌다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괜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렇게 하냐라고 비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어른들에게도 찾아옵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에게 부당한 일들, 부당한 업무 지시들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존중해주지 않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화나게 만들어 놓고서는 우리가 화를 내면 뭐라고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리 화를 내냐? 라고 쏘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는 경험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친구들은 저는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없는데요? 라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살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처럼 참된 성도에게는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학교 때 들었던 것처럼 사랑을 품고 살려고 하다 보면, 사명을 품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찾아오는 어려움, 이 어려움을 뭐라고 부르는지 압니까? 두 글자로. 네, 두 글자로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려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지치게 만드는 어려움. 그런 어려움들을 뭐라고요?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날마다 겪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성도들은 항상 고난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때에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극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 곳곳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교회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 안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로마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로마의 황제는 자신이 신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황제의 동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황제를 우상처럼 섬기는 일을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시킨 겁니다. 이것을 황제를 숭배하겠다 해서 황제 숭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에 동참했을까요? 당연히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황제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황제의 동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황제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그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황제가 성도들을 핍박하니까 우선 로마에 사는 시민들 전체가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만하게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주변 사람들, 성도들의 주변 사람들은 성도들을 따돌리기도 했습니다. 따돌림,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해보면 정말 괴롭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는 곳곳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더러운 존재로 취급을 했습니다. 더러운 존재. 마치 화장실의 변기물처럼 혹은 징그러운 벌레처럼 아니면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직장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고 심지어 직장을 잃어버리기까지도 했습니다. 또 가족들에게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또 시간이 더 흘러서 로마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성도들을 감옥에 잡아 넣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체포를 당해서 먼 곳으로 끌려가기도 했어요. 물을 먹지도 못하고 먹을 것을 먹지도 못한 채로 수백 킬로를 걸어가서 유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가는 길에 굶어 죽기도 하고 또 태양빛의 기운에 점점 목이 말라서 탈진해서 끌려가는 길에 그렇게 탈진해서 죽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것도 고난의 끝이 아닙니다. 당시 성도들은 어떤 일들을 당했냐? 우리 자녀 여러분 콜로세움이라고 압니까? 네, 콜로세움 들어봤죠?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경기장. 로마에 가면 지금도 아주 큰 원형 경기장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원형 경기장에 맨몸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자와 싸우게 했습니다. 여러분, 굶주린 사자와 맨몸으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은 그 사자들에게 비참하게 잡아먹히며 죽어갔습니다. 그 외에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들을 성도들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렇게 극심한 고난이 찾아오면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황제 숭배 한번 하면 되는데 그것을 끝까지 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당시 성도들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더라도 옷이 빨갛게 피로
더럽혀져서 물들어가며 죽어가더라도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사실 세상과 타협하면 그런 고난을 피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참된 성도들은 결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예배했습니다. 그러다가 죽기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핍박을 당해서 죽는 것, 이것을 두 글자로 또 뭐라고 하는지 아나요? 네, 순교라고 합니다. 순교. 성경시대의 성도들은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시 성도들이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지난주까지 함께 예배 드렸던 한 장로님이 이번 주에 보이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잡혀가서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점점 우리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잡혀서 그렇게 계속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그렇게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도 그 다음 차례는 내가 아닐까? 나도 곧 잡혀가서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잡혀가지 않은 성도들은 자신이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무서워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성도들도 생겨났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맞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만 다 포기해버리고, 신앙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냥 황제에게 절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지치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그 고난으로 인해, 그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지쳐버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시대의 성도들이 겪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시대 성도들에게는 어떤 해답이 주어졌을까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한번 부모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의 부모님은 언제 가장 속상하겠습니까?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뭐, 말을 안 들으면 속상하고, 또 때를 쓰면 속상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어,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부모님의 사랑을 믿지 못할 때 정말 속상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사랑을 믿지 못할 때, 그때 정말 속상해요. 아마 이런 친구들도 있겠죠. 때때로 부모님이 동생만 사랑하는 것 같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느끼는, 네, 그 손가락질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네, 네, 그런 경우도 있겠죠. 네, 동생만 사랑하는 것 같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만약 그런 마음이 든다면 부모님께 있는 그대로 한번 여쭤보십시오. 꼭. 그러면 부모님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아니야. 얼마나 우리 누구를 사랑하는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자세히 알려주시는 이유는 그 사랑을 믿지 못할 때 너무 속상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이 믿지 못할 때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때 지금 성도들이 겪는 고난이 특별한 고난이잖아요. 그 보통 겪을 수 있는 고난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에게 더 분명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특별한 방법, 그 방법이 뭐냐 하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환상,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하면서
큰 감동을 느낍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정말 큰 감동을 주는 매체는 바로 뮤지컬이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뮤지컬 뭔지 압니까? 네, 네, 뭔지 잘 알죠? 네, 뮤지컬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등장해서 서로 노래를 부르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그런 매체가 바로 뮤지컬입니다. 그리고 노래도 감동적이고 노래가 없는 연극도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노래와 연극을 합친 이 매체는 더 큰 감동을 주려고 우리에게 계획한 매체가 바로 뮤지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으로 인해 믿음이 약해지고 또 지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한편의 뮤지컬과 같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라는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지금도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이 자신이 본 환상을 고난받는 교회들에게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그것을 적어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보내서 위로하려고 한 것.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격려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뮤지컬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시록에 어떤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뮤지컬을 본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셀 수도 없는 큰 무리의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또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 유럽 사람, 아프리카 사람, 흑인, 백인, 인종 상관없이 피부색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셀 수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다음 구절은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함께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10절에 나오는데요. 10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7장 10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가라되. 자, 이 사람들은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당시 남아있던 성도들은 자신이 멸망당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교회가 너무 큰 고난을 받고 있어서 멸망당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어요. 분명 예수님이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고난이 거세졌고 더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치 교회가 멸망당하고 조만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찬송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될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성도들이 더 많아질 거고, 서로 피부색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찬송을 부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교회는 결코 멸망당하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시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또 그날이 오면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천사들도 다 함께 찬송할 거예요. 12절을 한번 보시면 수많은 무리들의 찬송을 들은 그 천사들이 이제 화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어떻게 화답하느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을지로다. 아멘이라고 찬송하며 화답합니다. 여러분 뮤지컬을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노래를 이어받아서 또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뮤지컬이 이어집니다. 지금 그것처럼 수많은 성도들이 찬송하니까 이제는 그 찬송을 들은 또 다른 천사들이
나타나서 화답하면서 그 찬송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성도들의 고난과 연관이 있거든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죽어갈 때 아까 어떻게 죽어갔다고 했습니까? 찬송을 하면서 죽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면서 성도들이 죽어갈 때 그 성도들에게 들려오는 말은, 성도들에게 화답하는 말은 성도들을 모욕하는 말이었고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너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냐?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야유와 욕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서, 완성된 나라에서 성도들이 찬송할 때 성도들에게 화답하는 소리는 다른 소리일 겁니다. 어떤 소리냐? 천사들이 우리의 찬송에 화답하면서 맞다. 하나님은 정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다. 라는 그 찬송이 함께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찬송과 천사들의 화답을 받습니다. 이제 또 다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어서 보시면 바로 장로가 나옵니다. 한 장로가 나와서 사도 요한에게 이 찬송을 부르는 무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어떤 사람,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알려줍니다. 자, 먼저 장로는 이 무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줍니다. 14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 무리는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환란 무엇이겠습니까? 로 앞서 살펴봤던 고난을 말합니다. 고난. 따돌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굶어 죽고 사자에게 잡혀 먹혔던 바로 그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찬송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큰 환난을 당하는 것은 그냥 슬프고 비참하기만 한 일이었습니다. 사자에게 잡혀 먹히고 불에 타 죽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지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고난을 지난 사람들, 그러니까 그 고난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지금 요한이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송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환상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다르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성도들은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흰 옷. 자, 여기서 희다라는 말은 너무 하얘서, 여러분이 지금 흰 옷 입은 분들이 있는데 그냥 그런 하얀 옷 정도가 아니라 너무 하얘서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옷을 말합니다. 그래서 반짝거리다라는 뜻이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14절 뒷부분을 보시면 성도들의 옷이 어떻게 이렇게 휘어졌는가 하면 성도들의 옷이 어린 양의 피에 씻겨서 이렇게 성도들의 옷이 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옷이 어린 양의 피에 씻겼기 때문에 이렇게 반짝거릴 만큼 하얗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 씻어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예수님의 피가 무엇을 씻어줘요? 죄를 씻어주죠. 네, 맞아요. 예수님의 피는 죄를 씻어줍니다. 지금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죄를 씻어주셔서 이렇게 깨끗하고 반짝거리는 흰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취급받았다고 했습니까? 더러운 존재로 취급받았다고 했어요. 벌레처럼 봤다. 오물처럼 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결코 더러운 존재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어떻게 여기십니까? 가장 깨끗하고 가장 눈부신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바라봐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더러운 존재로 여겼지만 그러나 그런 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가장 깨끗하게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했죠? 무한히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날에 성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 퍼부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게 될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본문에 계속해서, 특별히 15절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16절을 보세요. 성도들은 이 땅에서 고난받을 때 아까 어떻게 되기도 했다고 했냐면 굶어 죽기도 하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목이 말라 죽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그 나라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코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배고플 때마다 가장 만족스러운 음식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거예요. 우리가 목마를 때마다 가장 달콤한 생명의 샘으로 우리를 마시게 해 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는 성도들이 고난당해서 목말라 죽고 굶어 죽을지 모르지만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고난이 끝나고 영원한 그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실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눈물을 흘렸는지 하나하나 다 세시면서 씻어 주실 거예요. 어떤 이유로 눈물을 흘렸는지 다 아시고 네가 그때 그랬지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슬픈 일이 찾아오는 건 괴롭거든요. 괴로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슬플 때 옆에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 있다는 거는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슬픔은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눈물을 닦아주시는 건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싶어요. 그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너무나 큰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들은 고난받습니다. 그러나 잠시 고난받고 영원히 위로가 될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따뜻한지 영원히 누리게 될 겁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의 내용, 이 뮤지컬과 같은 내용을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 특별히 고난받고 있던 그 7개의 교회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고난받던 성도들은 이 편지를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보다 더 귀한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가 잠시 고난당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믿고 이 복음을 믿으니 전혀 두렵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고난, 죽음과도 비교되지 않는 더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더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뮤지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의심하는 성도들이 확신하게 하셨고 지쳐있는 성도들이 위로받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천상의 뮤지컬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셔서 사랑을 다시 품게 하시고 사명을 다시 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자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은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여주시는 것,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비전을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 자체가 보는 것을 말하거든요. 보는 것. 하나님은 이 비전을 보게 하심으로써 눈앞에 있는 고난을 이겨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마주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을 마주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답은 비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전.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매주마다, 여러분, 매주마다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어디서 보여주십니까?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은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배로 부르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매주 보여주시고 매주 들려주십니다. 이 예배 자리는 비전을 보는 자리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오늘도 성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성찬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찬상에서 이 찐 떡을 떼는 것, 잔을 붓는 것을 가볍게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순간이에요. 이 비전을 어린아이들부터 모두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비전을 보게 될 겁니다. 이 비전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지금 들려주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해주십니다. 지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설교 이후에 무엇을 부르죠? 찬송을 부릅니다. 말씀을 듣고 찬송으로 화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닌가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시는 보이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오늘 계시록 안에서 우리가 본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본 천상의 뮤지컬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는 사실 천상의 뮤지컬이 이 땅에 실현되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 뮤지컬에 참여하게 하셔서 뮤지컬의 등장인물이 되게 하셔서 이 비전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자녀 여러분, 매주 예배에 나올 때마다 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예배 자리에서 비전을 보시면서 확신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고 확신하십시오. 그 비전을 보고 사랑을 품으십시오. 그 비전을 보고 위로를 경험하며 다시 사명을 품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평생에 사랑을 품고 사명을 품고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지치게 만듭니다. 그렇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천상에서 열리는 뮤지컬을 보여주십니다. 그 비전을 본 사람들은, 성도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비전을 본 사람들은 다시금 위로를 받고 사명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마다 이 그 천상의 뮤지컬을 이 예배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배 자리에서 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가 사랑을 품어요, 사명을 품어요, 비전을 품어요 였습니다. 매주 비전을 품는 우리 모든 광교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